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첫 주일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모여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1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 몸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두운 곳 없이 또 흐릿한 곳이 없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신자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주 그런 표현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다만 유혹이나 무슨 죄와 싸우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얘기했는데요. 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한 심령을 고쳐주는 것, 또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 또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함으로 깨닫게 하는 것, 또 궁극적으로는 사랑하여서 내 몸을 주는 희생에 이르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이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사단이 이 세상에서 파괴한 것들, 또 무너뜨린 것들을 교회가 회복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신자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할 때 그 싸움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어떤 죄와 악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생명 주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그냥 육체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하듯이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 하듯이 또는 공부하듯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영이 싸우는 싸움이다, 그것이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힘으로 눌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가진 어떤 능력이나 또는 심성으로는 이 싸움 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방식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은 종종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다투고 또 서로 막 갈라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건 또 하나님을 섬기건 또는 우리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건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법을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이방 백성들하고 싸우는 장면입니다. 첫 싸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 싸움을 바르게 치르지 않으면 이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싸움을 그런 방식으로 싸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첫 싸움을 제대로 싸우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또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처음 싸움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1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죠. 그래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교전을 하고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싸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싸움은 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죠. 그러나 이 두 싸움 중에서 어느 싸움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11절에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 우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싸움의 성패가 모세의 팔에 달려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싸움을 산 아래서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싸움이 무엇 때문에 이기고 무엇 때문에 지는지 그 원인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보인다, 이것이죠. 모세 팔을 내리니까 자꾸 진다. 근데 팔을 올리니까 계속 이긴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이런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또 교우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 들어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려고 주보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헌금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뒤에서 통역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섬기는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또 우리의 일이 혈과 육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손을 들어 올려야 된다, 즉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주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의 형제와 잠깐 얘기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 형제는 그 교회에서 맡은 일이 주보를 접는 일이래요. 주보 접는 거 누가 못해요, 그렇죠? 주보 똑바로 접는 거 뭐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이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주보를 일주일에 한 300부 정도 접는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근데 접을 때마다 기도한대요. 이 주보를 받아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보를 접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주보 접는 거 갖고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주보를 잘 접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는 않죠. 이거 선 안 삐뚤어지게 잘 접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보를 들고 함께 예배할 사람들, 또 의자를 줄을 맞추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의자에 줄도 맞추고 주보도 접고 하는 것이죠. 작은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합니다. 이거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면 그러면 살리는 것이 되고 또 세우는 것이 되고 또 절망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먼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실제로 일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거 교회의 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교회에서 맡은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직장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곤경해서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지만 당연히 우리 일터에서도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 일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건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건 또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일을 하건 또는 돈을 버는 일을 하건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 기도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입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의 말씀이죠. 그게 지혜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교회의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가 주인 되심을, 그가 생명 되심을, 그가 인도자가 되심을 인정하라. 어떻게 인정합니까, 여러분? 그에게 이 상황을 맡김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만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데이트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이 관계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엉뚱한 짓 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여러분과 데이트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이 어떤 사업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2019년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과 능력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는데 혼자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모세야, 네가 내가 준 그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냥 맨손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지팡이입니다. 나중에는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한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죠.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손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국민학교 때 선생님한테 벌 받아서 손 들어보신 기억들 있으시죠? 몇 분 들고 계실 수 있습니까? 손 10분 이상 들고 있기 힘듭니다. 그런데 뭐라도 하나 들고 있으면, 모세처럼 지팡이라도 들고 있으면 10분이 뭐예요? 5분도 들고 있기가 힘들겠죠. 모세가 지금 80살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이길 때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들고 있을 수 있도록.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려다 보니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진단 말이에요. 팔만 올리면 되겠네. 그래서는 옆에서 부축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유죠.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함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기도했다. 저는 지난 해 연말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그 전날이나 그 전주일에 새벽 예배를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 기도.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드리는 기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그럴 때 같이 기도하세요. 새벽에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라고 해봐야 토요일밖에 없죠. 토요일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주중에 시간을 하루 만드세요. 누군가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은 이길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왜 손을 들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우리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 원문은 번역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주에 보시면은 한 손이 주님 위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은 뭐냐면 그냥 깃발을 높이 들어라가 아니고 네 손을 하나님의 보좌에 대어라 이런 말입니다. 기도할 때 왜 손을 드는가? 그냥 마음이 간절해서 손을 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를 만지기 위해서, 그 보좌에 내 손을 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2019년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또 같이 기도하실 때 손을 한번 올려보시기를 권합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네. 손이 아플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모세처럼. 저도 집에서 기도할 때 손 올리고 자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들어 올리는 표로, 또 하나님의 보좌를 정말 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올리죠. 바울도 디모데서에 보면은 경건한 남자들이 각처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형제 여러분, 팔이 강하신 형제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죠. 상황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내려다 보면서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도 이게 기도에 이게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모세가 기도할 때는 이기고 모세가 기도 안 하면 지지? 왜 그런지는 몰라요. 또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몇 분 기도해야 이기는 거야?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긴다. 그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만 이 일 할 수 있다. 기도해야지만 이 싸움 이길 수 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2019년에
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죠. 아, 기도가 진짜 역사하는구나. 그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진다. 기도 안 하면 이 일 할 수 없다. 그거 경험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더라. 그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끈질기게 기도했다. 그렇게 12절에 나와 있죠.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왜 한 번에 이기게 하시지 않는가? 그냥 엄청난 기적이 쫙 일어나고 그냥 이길 수도 있잖아요. 뭐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 갖고 다 그냥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감질나게 하십니까?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왜 그러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를 의지하고서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밀고 당기면서 신자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강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기도하면 무슨 기적이 짠 일어나고 그냥 기적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밀고 당기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근육이, 이 믿음의 근육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다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만 그리 했겠습니까? 사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끈질기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냥 한마디 말로써 무슨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려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중얼거리면서 한마디 기도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하게 찾았어요.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 모습 우리가 본받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저희들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겠습니다. 교회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너뜨리기는 쉬워요. 다 아시다시피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건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아서 더구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계속되고 힘있게 펼쳐지도록 올 한 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신이 나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이 칼로서 완수했다. 그런데 14절에는 아주 대조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해서 잊지 않게 해라.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세 번역에서는 좀 분명하지 않지만 사실은 원문에 보면 이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잊지 않도록 네 칼로 이긴 것이 아니다. 내가 이기게 하였다. 그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내 능력과 또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야지 진짜 이기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살겠죠. 자기 힘으로 살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원망하겠지만 자기 힘으로 살다가 일이 잘 되면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려면 여러분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의지해야 돼요. 주님, 이 일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겸손하게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힘을 다해서 싸웠죠. 위에서 모세가 기도한다고 해서 슬렁슬렁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호수아한테 말해준 거예요. 모세가 위에서 기도했는데 모세 팔이 내려가면 네가 지고 모세 팔이 올라가면 이기더라.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긴 것이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사실 좀 듣기에는 좀 그런 얘기죠. 나는 죽을 힘을 내서 싸우는데 기도해서 이겼다고 하고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일이고 또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죽을 힘을 다했으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지만 그러나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 일이 분별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고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은 그냥 립서비스고 사실 마음속에서는 내가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구해보세요.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을지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자칫 여호수아의 승리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를 높이고 또 그 여호수아를 의지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였다. 그 말은 모든 일을 경험한 후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일도 할 것이고 직장에서의 일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완수해 나가기도 하고 진행해 나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해의 끝에 우리가 정리할 때 어떤 일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정리할 것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서는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요.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내가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내가 이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을 겪어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시는 줄 알았다고, 내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하시는 줄 알았지만 참고 순종했더니 진짜 하나님은 준비하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하고 고백하고 경배드리는 것이죠. 2019년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끝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야지 그 일이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께 대한 찬송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첫 번째 싸움을 이긴 후에 승리에 겨워서 그냥 자축하고 먹고 마시고, 그래 오늘 우리 이겼으니까 어디 가자, 그 여행 가자,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 그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사시고 나서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작년에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마 그런 정리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미처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나간 거는 쓸데없어요, 이제. 그러나 올해에는 우리가 이제 시작점에 서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교회 일이건 직장의 일이건, 올해의 끝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와 이 교회에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고백하고 찬송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함께 그 찬송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원하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손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배웠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정하고 사람의 일을 높이거나 또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여러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며, 그리고 그 일의 승리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